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에 또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귀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또 참고하시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생각하기 뭐 이렇게 나눔 질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고 또 부교역자니까 또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집어넣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처음 만말하고 말하기까지도 입술, 혀, 소리 모든 것이 정교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원리로 작동하는 언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기는 평생에 걸쳐 말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발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과 내 혀를 조심하라의 핵심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딱 대형이 앉아 계신 이 자리들이 성경 공부에 굉장히 부적합한 대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옆에 분과 이렇게 또 이야기도 좀 나누시면서 삶을 나누고 질문에 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나눔 질문을 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을 얻었거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어색해하지 마시고 뭔가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은 경험.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상처받은 경험 나누라 그러면 길게 하실 텐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으로 나는 뭐가 있었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간단하게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단기 선교 중에 저희 이번에 단기 선교에 청년들이 13명이 저 포함해서 이제 14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 또 청년들 중에는 저의 또 그 뭐 아픈 손가락이었다가 이제는 안 아픈 손가락이 된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다 와 있는데요. 아픈 손가락 1, 2, 3, 4가 이렇게 앉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팀장으로 많이 괴롭혔는데 뭐 주일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또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애가 이렇게 잠시 영혼이 잠시 천국에 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직접 받은 위로는 아니지만 또 그 친구의 절친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녁마다 이제 저희가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그 한 친구가 자기 친구 팀장으로서의 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움이 못 된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루는 나눔을 하다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짧은 정말 평소에 말이 정말 없는 친구인데 짧게 그 몇 마디를 나눴는데 그 몇 마디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 함께 참여했던 단기 선교 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말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말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신 건 말을 하라고 주신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유명한 요즘엔 좀 안 나오는데 그 초코파이 CM송도 있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말해야 잘 알지. 누가 만들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말을 할수록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내는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고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또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또 지체들을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이라는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 혀, 우리의 언어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말의 근원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이 혀, 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들은 무엇이며 이 비유들은 말의 어떤 특징과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한 줄로 답을 한다면 이 1번에 대해서는 말은 작지만 인생 전체를 움직이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작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움직이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제갈, 배의 키 그리고 불이라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와 순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갈은 입에 물리는 작은 도구지만 이거 하나로 말 전체를 통제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조절하는 통제 장치로서 쓰인다. 두 번째는 배의 방향을 감지하는 조절하는 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 이 키는 작은 것이지만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가 결국에 나아가는 그 방향은 이 작은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키를 통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관계의 흐름이 정확히 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 5절에 뒤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산불
화재 이제 방화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불은 작은 것이지만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성과 이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불은 큰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제갈과 키와 이 불, 이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제갈은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은 파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과 공동체의 분위기를, 존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왜 혀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이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왜냐하면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말은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을 거치기 전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이 말이라는 도구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마음, 본성은 통제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문제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그 본성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인간,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던 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창조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 돌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회피성인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으로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타락하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바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입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왜곡된 말들을 사용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죄인의 언어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의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 내면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잘 아시는 대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기술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그전에는 그냥 돌로
그냥 대충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벽돌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벽돌을 더 튼튼하게 하는 굽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벽돌에 진흙 대신에 역청을 대신하는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더 높고 단단하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저 높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닿아보자, 그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확장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 가서도 영어로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이게 다 바벨탑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언어는 결국에는 분열과 흩어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드러내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감정을 쏟아내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결국엔 그런 말은 많아봤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야고보는 우리의 말에서 어떤 모순과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9절에서 10절이 핵심인데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영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가 막 공개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유명한 분이고 저도 이분 모시고 집회하는 데를 이렇게 같이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정말 막말과 쌍욕을 퍼붓는 이걸 보고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설교 준비하는데 하필 그걸 들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그렇게 쌍시오 소리 나는 그런 소리들을 쏟아내실까?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샘은 근원이고 물은 결과입니다. 근원이 하나면 결과도 하나여야 됩니다. 이 근원이 단물이면 결과도 단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잘 뱉습니다. 잘 말합니다. 같은 입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모순된 부분들을 실수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모습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시작되는 그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샘이 하나인데 물이 둘이 나온다. 이 얘기는 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에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 이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의 상태가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인데 어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워낙에 유명하고도 바쁜 분이니까 그 목사님이 어쩌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성질을 낸 거지. 너는 그런 말 안 해? 그렇게 우리끼리는 감싸보려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입 끝에서 내 안에는 없는데 실수로 나오는 일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런 자리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언어로 검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겠죠. 나 자신만 나의 언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신앙의 고백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의 모순은 마음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 모순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내 입술에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5번은 이미 앞에서 다뤘습니다. 말의 근원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근원이 바뀌어야 말도 바뀐다. 앞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말이 어떻게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까? 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질문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은 죽이는 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과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독이라는 게 뭡니까? 뭐 독살됐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소문이 오고 비방 또 무슨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보다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7번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해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제 앞에서도 제 앞으로 손가락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은 또 죽이는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셔서 김인식 목사님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선언하셨습니까? 평강을 선언하셨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요? 다 들으셨죠? 그렇게 평강을 선언한 이야기,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숯불로 고기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앞에서 제일 잘난 척하더니 너 실망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 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를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말도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가 뭐 하겠냐? 그렇게 되겠니? 그게 아니라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세움을,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앞에서 다룬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이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향한 태도를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형들이 이제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 다윗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어떻게 형들 가만히 있냐? 우리 지금 군사가 몇인데 왜 안 싸우고 저런 놈한테 우리가 지금 저렇게 떠들게 냅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막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싸울 준비를 막 할 때 그런 다윗을 보고 의분을 내는 다윗을 보고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생, 야, 형은 용기가 없었는데 너는 용기가 있구나, 대단하구나, 역시 너는 참 대단하다, 기름 부음 받은 아이 역시 다르구나, 뭐 그렇게 칭찬하거나 형 걸 가지고 싸워라, 뭐 이렇게 무기를 주거나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합니까?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러면서 짓밟고 누르려고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뜨겁게 일어나려고 할 때 같이 응원해주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조력자가 돼주고 또 리드해주고 경험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네가 뭘 안다고 해봤냐, 내가 다 안다, 누르고 짓누르고. 엘리압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다 드러나는 말을 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하고 세우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마다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두려움이 말로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보여집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니와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아니 왕 앞에 이 어린 소년이 서가지고 왕이 막 긴장을 하고 오히려 왕이 더 두려워하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런 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그냥 뭣도 모르는 애가 그냥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말 속에 단단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다윗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말,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이 말은 단순히 성격의, 성향의,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말에서 다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각자 정리를 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변화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언어는 어땠는지, 부정적이진 않았는지, 내 언어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이거 저기 되게 가셔가지고 나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하시면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 저도 집에서 안 할 거니까 그냥 스스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벨의 언어입니다. 바벨탑에서의 언어. 같은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방향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로 언어가 갈라졌고 달라졌고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예배의 도구인 이 언어가, 성장의 도구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벨탑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을 때 각 사람이 아시는 대로 각자 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언어는 타락의 증거고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언어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실패의 상징인 갈라진, 흩어진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11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를 말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속의 내용은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언어,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언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식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충만한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연결된 언어로 나오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언어의 주인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